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부르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생명의 귀한 시간으로 삼아주시며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가득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인 멤버가 제가 돼서 소리가 참 풍성해진 것 같아요. 제가 성경책 구조가 좀 일반 성경하고 좀 달라서 제가 가끔 성경 있는 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제가 마셔야겠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러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의 회심 장면을 또 이야기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앙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다 회심의 순간이 중요하지만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가장 중요한 회심의 순간을 오늘 그 사울이 주님을 만난 장면으로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봤을 때,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 가장 힘든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가능성이 가장 희박해 보였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저 사람이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 누구도 가능성 자체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이 사울이죠. 우리가 9장 1절에 보는 것처럼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한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온다. 걸어서 한 5일에서 7일 정도 걸리는 곳이 바로 이제 다메섹이라는 지역이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다메섹이라는 지역 자체가 왜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바퀴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다메섹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근데 바울의 모습, 이전에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울이 이제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울의 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고 죽이는 것이 그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편의상 바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바울의 모습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전혀 예수님 믿기 힘들었던 그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됐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다 보면 어쨌든 신앙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예수님 믿기 힘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사람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고 만들어 나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 힘들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회심 자체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또 기억했으면 합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바울은 나름대로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신념이었죠.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하면서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이만큼 이 정도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 가운데서 내 믿음 생활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온전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부분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익숙한 그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합한 것인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는 거리가 먼 거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바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진리와는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 내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진리가 아닌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버려야 되고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취하고 있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힘써야만 합니다. 나름대로 다 한국교회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다 다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거야라고 다들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습 자체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 자체가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은 바울은 죽어라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 자체는 하나님께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절대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은 항상 주님 만날 것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세상 사는 것이 쉽든 어렵든지 간에 반드시 우리 신앙인의 마음속에는 주님 만날 그 순간, 나중에 죽음 이후에 부활함으로 주님 앞에 서의 그때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마음속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목회자로서 은퇴할 때가 있고 성도들로서 어떤 직임을 감당하거나 또 그 이후에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내 신앙의 모습은 이렇게 영이 됐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 그러니까 지금에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아쉬움보다 훨씬 더 큰 것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죠. 그러니까 내년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11월이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상황들 그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부끄럽다거나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만날 준비가 안 되는 사람에게는 피하고 싶고 고통과 어려움이지만 정말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준비된 사람에게 있어서 천국은 시작이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인도하심의 증거가 되는 온전한 삶의 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준비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걷다가 3절에 보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나 전혀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없는 그 한 사람. 성경에서의 빛이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서 빛으로 비치시고 인도하시고 어두움을 밝히시는 것. 그래서 빛이 비쳤다라는 것 자체는 빛은 두 가지 의미성이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의 의미성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세상적인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빛은 고통이고 죽음이요.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빛 때문에 태양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성경관에서는 빛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움직이는데 하늘로부터 빛이 이르러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4절에 땅이 엎드려져 있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4절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교회가 박해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화시켰어요. 교회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으로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가 이제 환상 가운데 소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지만은 하지만 그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의 온전한 의미성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속회 모임이 또 새 모임이 교회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교제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사울이 이제 박해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 좀 해보십니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익숙한 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거, 교제하고 또 줄로에서 봉사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 신앙의 틀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들,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은 교회 자체를 그분의 몸으로 여기시고 교회를 그분과 동일화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구성원으로서의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의 이제 일부분으로서 이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주님과 언제 교제하고 어떻게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남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는 것. 그것은 영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그런 다른 차원의 만남이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신앙인들과의 만남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함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께 하듯이 행하라는 거.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영위하는 그 모든 것들, 크고 작은 모든 것들, 교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하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예수님을 그 음성으로 듣고 난 이후에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모습은 날마다 갱신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제 그 매번 새롭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모였던 우리가 아니라 이번 한 주 하나님은 이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예배하시고 함께 하시며 세상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광야음 교회라는 곳으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다 한국의 교회가 한 7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7만 분의 1의 확률을 들고 이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정도의 자존감은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5절문에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5절의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예요. 실컷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고 다녔는데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에 그 심장이 멎는다라는 그 표현은 아마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이보다도 충격적인 사건이 다른 부분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신에게 있어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 자신의 모든 열정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데 사용했는데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충격적인 상태. 이 예가 성경에만 존재할까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실제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이제 주님께서 내 귓가에 때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옆에서 듣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귀로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삶에 있어서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습관적으로 반복하고 거기에 대한 내가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의미성, 하나님께서 어떤 신앙적인 행동, 예배의 생활이든 헌신과 봉사 예물이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와 목적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래 해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반복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아버지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고 그 삶의 목적과 동기가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졌을 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이 경험했었던 이 심각한 충격의 상태, 그것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세상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겐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전혀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끝이에요.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서 이제는 끝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좀 가끔씩 긴장해요. 근데 이렇게 좀 목회하는 게 맞나? 그거 긴장한다니까요, 저도. 나중에 부끄럼 당하면 방법이 없어지니까. 그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말씀자가 나오잖아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한다는 것은 5달란트 맡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5달란트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그것 때문에 정말 긴장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니까. 시간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제 목회 이제 3분의 1이 이제 지나갔잖아요.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금방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만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정말 이와 같은 충격적인 상태, 그 부분이 어떤 일부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순식간에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긴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배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인도하심, 나를 살리게 하시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음성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무슨 회비 내는 거 아니잖아요, 공동체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주신 것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크든 작든 드리는 것 자체가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또 인식되어야 되고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성경에서의 모습은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게 감동 주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하나 그분께서는 나름대로의 할 일을 다 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하나 퍼즐을 맞춰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 뜻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었어요.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향한 분명한 뜻과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합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 못한 거죠. 8절 봅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잖아요. 말 타고 다녔던 사울이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가 있잖아요. 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고 할 말 못할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만났을 때의 어려움은 있지만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었다는 것의 의미성은 왜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바울의 그동안 지탱했었던 근본적인 토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그 믿음과 열정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 다 무너진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가 힘들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그분을 박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그 삶의 중심과 마음의 생각이 다 무너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중심, 또 주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을 쌓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합한 것으로 싹 하나하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것들을 쌓아 올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은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어둠이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전 삶에 대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분과 이제 동일하게 일치시켜서 연장선상에서 그 의미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의 3일간의 그런 어둠의 시기는 주님의 고난 또 그의 이전의 삶의 깨어짐과 그 죽음 자체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나중에 또 경험하게 되는데 이후에 10절 보면은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까지 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이 여기도 나와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여기 있는 아나니아도 환상 중에 있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 기도 중에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향하신 인도하심과 메시지 자체가 무엇인지를 이들은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비춰주시고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능감하게 반응하고 그 음성 따라서 내가 살길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보게 됩니다. 손을 얹고 안수했을 때에 이제 바울이 눈을
뜨게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환상 가운데 이제 이게 보게 된 거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자네를 끼쳤다 하더니 바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해요. 아나니아도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 같은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왔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그 사자굴로 들어가려는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하는 것이 기쁨으로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부담스럽고 하기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반드시 존재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이 한 단계 점프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는 순간이 그때의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그것이 한 번일 수도 있고 여러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그분의 더 큰 비밀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심각하게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그냥 들은 척하고 예의상 대답하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삶의 행동으로서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비밀한 뜻.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바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비하잖아요. 기도하는 일꾼.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순간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비추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에서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부담스러운 거 내 마음속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고 한 단계 더 다음 단계로 레벨업 시키시는구나.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가는 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한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용한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과 예비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또 잊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것,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17절 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에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말씀이 비춰졌을 때에 기도함을 통해서 눈의 비늘이 벗겨집니다. 우리 눈에 비늘 낀 거 뭐가 있을까요?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눈에 비늘이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내가 못 보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진리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비늘이 어떻게 변해져요?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의 믿음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 설교 시간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생각들, 관점들, 이거 아니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가치관과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순간, 이 말씀의 순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고,
또 나중에 이제 세례 받고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또 일꾼으로 삼으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로서 또 비춰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지고 또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는 그가 이제 약 2년에서 3년 정도 광야에서 이제 기도의 시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들을 또 그가 이제 갖게 됩니다. 22절 봅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혀 예수님 만나서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0.0001%도 찾기 힘든 그가 변화되어서 갑자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혹한 거죠. 근데 이와 같은 예들이 정말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들, 전혀 사람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람으로는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일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하게 되죠. 그럼 그가 개종한 겁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교인. 근데 그는 개종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기독교로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뭐 유대교 따로 있고 기독교 따로 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건 나중 얘기예요. 훨씬 바울 사후 이후에 훨씬 나중 얘기고, 바울은 유대교인, 좀 낯선 얘기도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는 이전 것에 대해서 뭐 다 버리고 율법은 다 쓰레기고 오직 믿음으로, 율법도 중요한데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했고, 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변화된 것은,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음에 있어서 핵심은 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 전까지만 해도 완전 그 이단의 그 괴수 정도로 알았던 예수님이, 그분이 메시아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고 나서 그가 이전의 삶을 다 뒤로합니다. 삶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야. 바울의 회심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부분이 그분을 향한 그 말씀을 통해 비춰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동의가 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그분이 아닌 것을 잡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이 내 삶에 있어 뭐가 있는가, 그것을 날마다 긴장하면서 돌아보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지 않으면은 삶을 통해서 내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은 이런 것이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에 고착돼서 그 고착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정말 주님 앞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책망받은 믿음의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이 아니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 자체가 믿음을 통해서 삶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더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날 하루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했던 것을 가지고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연속입니다. 어제 것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고, 우리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삶이 아니잖아요. 내일도 어제나 오늘이 우리가 똑같지 않잖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환경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전의 믿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긴장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삶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둠 가운데 끓고 있겠죠.
말씀 가운데 날마다 긴장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환상 가운데 만나셨던 것처럼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눈에 이 영적인 비늘이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을 듣지 못하고 나중에 주님 옆에 갔을 때 지난주에 봤던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 후회함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시고 버려야 될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함 받고, 우리 믿음 생활은 아무도 자신할 수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믿음의 열정, 말씀 앞에 긴장하고,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긴장하고,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것이 마음속에 구비되면 은혜 가운데 충만한 삶 누리게 되고 나중에 주님 앞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롭게 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착된 신앙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목회하는 것이 이런 거고 또 직분자로서 쓰임받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아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날 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존귀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이여, 아버지께서 부르심의 뜻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울이란 청년이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서 그가 기억하고 그의 삶을 주께로 드리기 위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 역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시간 앞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진리 아닌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아닌 것들을 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강건함 누리는 존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긴장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8장 전야후 인물 드립니다.